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은 GPS가 보편화되었지만 과거에 GPS도 없고 그리고 도로에 이정표도 없는 그런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후 4시경에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막 썩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으로부터 8시간이나 떨어진 사역지로 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는 좀 생겼어요.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출발하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사역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인들 여유를 갖고 이제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차량 3대가 준비되었고 콤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4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15인승 그레이스 그리고 이 갤로퍼 4륜구동 한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출발한 지 한 두어 시간 되니까 이제 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비포장 도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두어 시간 정말 힘들게 달리다가 앞서가던 사륜 구동이었던 갤로퍼가 쉽게 물 웅덩이를 지나갔습니다. 뒤따르던 24인승 콤비 차량이 당연히 그 차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다가 중간에 엔진에 물이 들어와 웅덩이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기사분들이 모여서 차를 고치려고 거기서도 한두 시간 열심히 엔진룸을 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현지 통역사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들 괜찮으니까 24인승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그레이스와 갤로포에 짐을 잔뜩 싣고 사람이 정말 꽉꽉 들어차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레이스 승합차와 갤로포에 그렇게 많은 사람과 짐이 실릴 줄은 몰랐습니다. 빈틈없이 실었어요. 그때 제가 어쩌다가 운전사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동하는데 차라리 앞을 보지 말고 그냥 뒤에 앉아 있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길들이 많이 패여 있었고 워낙 많은 짐과 사람이 타고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차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깜깜해서 커브를 잘 틀어야지 커브길에서 까딱 잘못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이제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시간 그렇게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뭐 멀미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언제부턴가 길거리에 이정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포장도로에서부터 이정표를 이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이 방향이 잘 맞는지, 몇 킬로쯤 가야 목적지가 나오는지, 도로 이름하고 도시 이름이 쓰여진 곳을 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표식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운전기사분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처음 초행길이에요. 길을 찾으면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 말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몽골 말을 할 수 없어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 답답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살짝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아, 이곳에서 어떤 사고라도 나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시간쯤을 또다시 어둠과 공포, 불안 가운데 가다가 차를 잠시 세웠어요. 모두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두 짐 속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모두 좀 바람을 좀 쐬려고 가까스로 차에서 내려 찬 공기를 맞으며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정말로 선명하게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고 북두 칠성 등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별들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별을 본다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어느 지역이 나오는 그런 어 뭐죠? 이 직감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남쪽이 맞나? 동쪽이 맞나? 북쪽으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막연하게 드는 생각으로 '저 별들만 따라가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요. 한 두어 시간을 좀 헤맨 뒤에 가까스로 우리의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별을 본 뒤로는 어느 방향인지조차 몰랐던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러한 여행길, 차량 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정말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을 때 그리고 길을 잃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들 때에 사람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유다 백성들은 길을 잃은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할 이정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랫동안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 휘둘린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오래 못 가고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행히 페르시아는 유대민족에게 관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했죠.
그래서 100년에 걸쳐 그리고 3번에 나누어 유대 민족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어쩌면 삶의 이정표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못했죠.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관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 사람들의 이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자치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은 인정해 주었지만 헬라 그들의 문화를 접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또 길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150년 정도 그리스가 통치한 뒤에 로마가 다시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마가 강대국으로 등장하자 그리스가 유다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죠. 그동안에는 유대 민족에게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었는데 그리스가 힘을 잃어가자 식민지였던 유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많은 것을 약탈해 가기 시작하고 학살을 강행합니다.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 약탈을 했고 헬라 문화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급기야 종교적인 탄압을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폭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절정에 달하는데 그는 모든 마을에서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폭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양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촉매제로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면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양상은 제사장 마티디아스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혁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어서 드디어 다시 유대인의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로마의 세력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왕조가 약 10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왕조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100년 만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 참 복잡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식민, 마카비 혁명, 그리고 유대인의 왕조 하스모니아,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유대 땅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으로 헬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도 인기를 얻으며 힘 경합을 벌이며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고 성전세도 내야 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민중들은 갈 길을 잃었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정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별이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국민의 별이 되고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났던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인 유다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습도 달랐고. 그러나 유대 왕조의 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땅은 분봉왕 체제가 되면서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생각을 하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무엇보다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자기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성전, 원래는 솔로몬이 지을 땐 정말로 아름답게 짓지 않았습니까? 금, 은으로 다 치장을 했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복원을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많은 부분을 뒷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며 엄청나게 낡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성전을 돈을 들여서 돌로 웅장하게 복원을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요, 자신의 경쟁자를 무참하게 죽이는 잔혹함을 보입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또 헤롯의 경쟁자로 이제 떠오르는 대제사장 한 사람을 길이가 불과 몇 자 안 되는 저수지에 익사시켰고요. 그가 총애하던 왕비에게 화가 나자 그녀를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빠져서 죄 없는 두 아들을 처형했고 자신의 임종 자리에서도 다른 두 아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비인간적이었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헤롯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각으로, 잔인함으로 백성의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백성들의 이정표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던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그동안 자신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 유대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하면서 그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라고 한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 결과 헤롯은 역사적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벌입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고 국민의 별이 되고자 했지만 그는 결코 별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국민들을 협박했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별이 필요하고 이정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별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납니다. 자신들을 믿으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를 위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함으로 비상계엄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 시간에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키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족수가 모자라 탄핵
투표가 무산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공의와 정의의 이정표라고 외쳤지만 지금 나라는 길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를 비난하는 혼란과 격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를 외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정당이 민주정의당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지도 못했고 정의롭지도 못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장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가장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각 대통령들은 각 시대를 대표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이정표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반복되는 실망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닫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일정 부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에게 진리를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인가요? 이정표는요, 정확해야 합니다. 진리여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면 목적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표가 잘못 표시가 되면은요,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야가라 폭포에 갔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나서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뉴욕에는 가본 적이 있지만 그곳에서 운전은 처음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켄터키에서 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욕을 가니까 정말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쯤에 뉴욕에 도착했기 때문에 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GPS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길을 놓쳐서 그리고 일방통행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참을 돌아서 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 결국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아는 길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브로드웨이라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심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브로드웨이가 우리나라의 세종로 또 테헤란로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로드웨이는 약 20마일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들어간 곳은 브로드웨이 끝에 있는 할렘과 지역이었습니다. 길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변 가로등도 별로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독립기념일 전날이에요. 그래서 7월 3일 아닙니까? 많이 더울 때예요. 할렘가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화전을 틀어놔요. 그리고 분수를 만들어서 그 주위를 뛰면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그분들은 즐거워하는데 저는 공포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저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브로드웨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쯤이고 내가 도대체 얼마쯤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내가 아는 그 장소가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을 잔뜩 한 채 1시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제가 아는 장소가 나오는데 수많은 네온 사인이 있는 타임스퀘어였습니다. 타임스퀘어에 도착하니까 목적지에 왔다는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과정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정표는요, 정확한 것이 생명이에요.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제가 브로드웨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가 고의로 잘못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면 저는 뉴욕에서 길을 잃고 밤새 헤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정표도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거짓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 진실 무엇입니까? 아직도 물질이 이정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정표,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갈 길을,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고 별이 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별이 됨으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2024년도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이정표,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향하여 이끌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이끌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